6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매일 성경 본문에 따르면 오늘 월요일 말씀은요, 역대상 11장 20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1절부터 3절을 읽은 것은 주일날 본문이 1절부터 19절이고 그 뒷부분이 월요일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11장 전체를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상은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오고요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 왕의 통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 그 사이에 그것을 연결해 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장에 있는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장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이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10장에서 사울 왕조가 몰락하는데 그 몰락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다윗 왕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 이야기를 사울 왕조와 대조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역대상 11장 전체의 이야기는 순종의 왕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장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역대상 11장 1절 시작 부분에 보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환호를 받으며 왕이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 이 환호를 받으며 왕이 되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이유들을 조금 설명해요. 역대기서 기자는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어떠한 부분적인 한 일부 지역의 왕이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었던 장소 헤브론은요 남유다에 속한 곳입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또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또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어른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말 아닐까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사람들의 어떠한 환호와 인정 여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됐다는 겁니다. 여기 3절 끝에 있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됐다라는 이 말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보면 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하는 장면이
16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된 정통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소가 어딘가요? 바로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인가요? 헤브론이라는 장소는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묻힌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헤브론은요, 지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는 곳, 이곳에서 다윗이 왕이 됐다? 이 말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 중요한 장소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다윗의 왕됨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다. 다윗의 정통성, 왕의 정통성에 그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왕의 자리에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수도를 시온 산성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 산성을 빼앗는 이야기가 4절부터 그 이하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국은요, 시작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나라임을 오늘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다윗 왕국을 위해서 싸우고 이 나라를 세웠던 많은 장군들, 지도자들,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월요일 아침에 역대상 11장 20절부터 다윗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많은 용사들의 명단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세울 때에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읽는다는 것은요,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질 수 없거든요. 다윗 왕이 그 중심에 있었지만 다윗을 도와서 수고하고 애썼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역대기 기자가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의 용사 가운데에 우리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21절 말씀.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의 용사 가운데에 첫 번째 3명이 있고 두 번째 3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다윗을 위해 참으로 공을 세웠던 많은 용사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특별히 성경은 기억하고 싶은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3명, 둘째 3명, 이러한 표현으로 나온 거죠. 그 첫째 3명의 용사 가운데의 이름을 보면 야소보암, 엘르아살, 그리고 역대기에는 없지만 삼마라는 사람이 있고요. 둘째 용사에도, 세 용사에도 보면 아비세, 분하야 같은 사람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용감한 용사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간단한 스케치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22절 이하에 가보면 분하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누구 얘기가 생각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야기가 이렇게 겹치는 연상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브나야를 시위 대장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내 이름이 이렇게 쓰임받는 브나야처럼,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용사의 이름처럼 내 이름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26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이제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카테고리화 해보면 여기에는 유다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26절부터 시작해서요 30절까지는요 유다 사람들의 이름이 주로 다 나와요. 그런데 31절부터 보면 거기에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31절부터 37절까지는요 이것은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북쪽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해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를 세울 때에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만 역할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쪽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도 오늘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여기는 비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암몬 사람 셀렉과 그렇게 나와요. 41절에 가보면 햇사람 우리아와, 여러분 암몬 사람 햇사람은요 이스라엘인이 아니거든요. 46절에 가보면요 모압 사람 이드마와 이런 말도 나와요. 보세요. 암몬, 헷, 모압과 같은 이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여기에는요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나가는 겁니다. 나랑 생각이 좀 달라도, 나랑 목표 지향점이 조금 달라도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 나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 아닌가요? 오늘 역대기 기자는 역대상 11장에서 다윗 왕국이 어떻게 강성하여 갔는지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서로의 생각이 가끔은 다를 수 있지만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윗 왕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역대기 11장을 통하여 순종하는 나라, 불순종의 나라를 패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나라 다윗 왕국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다양한 출신 성분,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헤브론으로 모여 하나님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